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논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명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내용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글을 하시는 것에 굉장히 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받으며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권위에 압도되어 놀라는 게 아니고, 아니 저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권위 있는 말씀을 하는가, 거기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이 궁함,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우리 인생에서 길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일을 계속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막혔다고 느끼는 순간에요, 그 막힌 길을 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무언가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 길을 향해 계속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생각만큼 실천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엘가나는 이 한나 외에도요,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엘가나는 매년 가족들을 데리고 당시 이스라엘 성소였던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당시에 제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화목제라는 제사는요, 제물을 잡으면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번제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제사를 집행한 이 제사장이 함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이 실로에 가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그 남은 음식으로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 것이 이 엘가나 가족의 연례 행사였어요. 그 해에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엘가나가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도 다 음식을 나눠주는데 이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을 더 주는 거예요. 한나는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분인나, 그죠? 네, 분인나가 마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이용해서 그녀를 괴롭힙니다. 그녀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요,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이 없죠. 밥을 먹다 말고 눈물만 계속 흘립니다. 그러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술을 열고 뭐라고 부르짖기는 하는데 도무지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진 않아요. 저 멀리서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중얼거리는 것 같긴 한데 마치 꼭 술에 취한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녀에게 가가지고요, 밥 먹다가 포도주 너무 많이 먹어서 술 취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는 중이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는 일이니까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나도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으시죠? 이때는 안 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정말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많아요. 예전에 저도 한번 이 새벽 예배 설교를 했는데 예배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갑자기 한 두 여자분이 기도를 하는데 목청이 찢어져라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여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 사람들 깨워야 되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옆에서 누가 보던 말던, 사람들이 신경을 쓰던 말던, 그 신경 쓸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니까 그냥 아주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닫혔던 문이 열리고 이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할렐루야? 사무엘이죠. 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해 주신 것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하지만 이 사무엘의 탄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은 이유는 뭐예요? 그녀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 간절함이에요. 궁함이 있어야, 절박함을 느껴야 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박한 순간 어떻게 하느냐? 그저 괴로워합니다. 슬퍼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분을 품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세상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의 간절함을 그렇게 원망의 에너지로, 분노의 에너지로 쓸 것이 아니라 긍정의 에너지로 쓰셔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안 되죠, 그죠? 내가 절박한데 무슨 긍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 절박한 기도를요,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그같이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꽉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랬다고요? 아니, 저 사람 내가 잘 알아. 나사렛에 살던 그 꼬맹이 아니야? 맨날 빨개 벗고 수영하던 애 아니야? 학교도 안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를 알지? 어떻게 저런 위대한 말씀을 하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과거에 어떻게 자랐는지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명절을 세기 위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그 성전 앞에서 예배드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성전에 올라왔습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야, 원래 그런 거야. 1년에 한 번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한나의 기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한나는 그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에 갔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 있던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어떻게까지요? 제사장에게 망신당하기까지. 야, 술 취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 한나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생각할 여력도 없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묻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냥 내 마음의 이 간절한 소망을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게 진짜 절박함입니다. 그 절박함이 그녀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요, 목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궁한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는 법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면요, 우리도 주변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우리 입술로는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말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원망 불평은 너무 익숙한데 그 절박함을 붙들고 기도할 만한 믿음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수요일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아니요. 그런 매번 반복되는 습관에 따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대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 가운데 음성으로 들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자식이 없다가도 기도를 통해 자식을 얻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 유독 이 자식 이야기가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됐다, 어쨌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시대에도요, 이 자식 문제는 마음대로 해결이 안 돼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진짜 운이 좋네. 근데 나는 알아요. 그게 행운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열린 것도 아니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는 걸 나는 알아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그와 같은 우연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 절박함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은 늘 정해져 있죠. 그 정해진 시간, 똑같은 순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 오늘은 예배가 좀 기네, 설교가 좀 기네, 할렐루야. 그런 걸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곳에 오실 때 간절함을 품으시면 돼요. 그 절박함만 있다면 누구에게는 매번 반복되는 예배처럼 보이는 이 시간도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특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 문을 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작정하시면 돼요. 그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임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을 통해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하여 여러분 할 때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그런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의 간절함을 갖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이 얼마나 영악한지, 뭔가 내게 문제가 생기면요, 그 마음의 분노와 괴로움을 꼭 다른 사람에게 쏟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너 때문이야, 그죠? 너 때문이야. 네.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막 잘 놀다가도 꼭 다툴 때가 있어요. 소리가 높아지고 막 싸우고, 누나 싫어, 나도 네가 싫어, 막 이런 말이 오가요. 그럼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요? 누가 잘못했어? 그러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쟤 때문에요. 네. 이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스려서 남을 향하고 싶은 그 원망의 손가락을 나를 향할 때 비로소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세상 때문도 아니고, 흔한 말로 재수 없어서도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해결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한나가 만약에 이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힐 때 분인나만 바라보면서 원망했다면, 어우, 제목 없으면 살 것 같은데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계략을 꾸미겠죠. 음식이 독을 타거나 사람을 시키거나 화를 내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원망의 마음을 분인나에게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쏟아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다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치료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가 다 되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가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의 몸을 보여라.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길을 가러 가는데 가던 길에 자기 몸을 확인해 보니까 그 병든 자리가 다 깨끗이 되었어요. 그걸 확인하자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던 길을 되돌아가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보통 환자를 치료하실 때 물론 질병도 치료해 주시지만 때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이번엔 그 말을 언제 주시느냐? 자기가 치료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빨리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정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시장에도 갈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집으로도 돌아갈 수 있어요. 나병이 걸리는 순간 그 사람들은 부정하게 돼가지고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성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 인생 살다가 이제야 기적같이 치료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빨리 가서 이걸 확인받고 집에 가고 싶다. 가족들 만나고 싶다. 친구들 만나고 싶다. 그게 사람의 본성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한 사람은요, 그 시간을 잠시 미루는 거예요. 그거 확인받는 것보다, 그래서 내 삶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은 진짜 준비한 말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또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에 온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왜 이곳을 오십니까?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마도 그 9명의 나병 환자들도 하고 싶은 말 많을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을 혹은 수십 년을 나병 환자로 살면서 저 골밖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며 살아왔는데 한시라도 빨리 이 깨끗함을 인정받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게 무슨 죄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도 병 나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 스스로를 다스려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조금만 더 시야를 넓힐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요, 우리의 거리를 막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20분 만에 한 대 오는 버스인데 버스정류장에 오니까 확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오늘은 종쳤네. 다음 주에 가야겠다. 자가용 타고 교회 왔는데 주차장이 꽉 찼어요. 에이, 내가 그냥 온라인 드리고 말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결국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날씨가 춥다고요? 덥다고요? 마이크 소리가 크다고요? 에어컨이 너무 세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린 그것 때문에 예배당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온 거예요. 때로는 이 예배당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편안하려고 오신 거 아니죠? 비행기 1등석 생각하고 오신 거 아닙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 왔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마음의 다스림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여러분의 몸조차, 여러분의 모든 기분조차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에 집중한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로 믿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할 것을 요구합니다. 목도 마르지만, 너무 춥기도 하지만 그걸 스스로 제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복종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도 복종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다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왜 하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다스리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를 다스릴 때 가족이 행복할 수 있어요. 남을 다스리면 나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남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보니까, 명절에 성전 찾아오다 보니까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참으로 그 권세에 눌리면서도 그 감동을 받을 줄 모르고요, 저건 아니야, 쟤는 아니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나이가 40이 넘은 분이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락이 됐습니다. 야, 우리 몇 년 만이야? 20년도 넘었지? 그런가 봐, 기억도 안 난다 얘. 우리 한번 모이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 연락처가 모여가지고 수십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연 거예요. 나갔는데요, 가관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모피 코트에 명품 가방에 서로가 자랑하느라 바빴어요. 그 시간 맞춰 집에 들어가니까요, 기분이 나빠서 도무지 잠이 안 옵니다. 걔는 공부도 지질나게 못하는 애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동창회 왜 가요? 나 자랑하려고요? 그럼 그 안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를 찾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주셔도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그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의 무식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기분이 나빠서 거기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볼 때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만 그분의 진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는 겉은 믿음의 눈으로 체험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느냐?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나를 다스림으로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됩니다. 이 말이 안 맞죠?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명은 참 독특한 겁니다. 왜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긴장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무엇이 일인가? 내가 뭘 안 해야 일을 안 하는 걸까? 거기에 집중하려고 많은 유대인 학자들이 이 노동의 개념을 이해하고 노동의 이 구체적인 예를 다 나눕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환경을 바꿔서는 안 되는데,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씨를 뿌렸더니 그 씨앗이 자라났어, 싹이 났다. 그럼 그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도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씨를 길바닥에 뿌렸어. 그럼 씨앗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아. 이해가 되시나요? 환경이 안 바뀌니까 씨를 뿌려도 그땐 된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는요, 짐승을 잡는 것이 금지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는 것도 금지돼요. 근데 가능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요리가 이미 된 거, 안식일 전날에 요리를 한 그 고기의 가죽은 벗길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러면 안식일 전날에 이 닭요리를 했는데 닭 껍질 다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벗기면 안 되잖아, 그죠? 유대인들이 생각한 이 계명 준수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런가 세세히 따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거예요. 그들의 논쟁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뿌리면 된다, 땅에 뿌리면 안 된다, 길가에 뿌리면 된다, 이런 거 정해주셨어요?
아니요.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또 할례는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이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후가 안식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할례를 미룰 수가 없어요. 미루면 큰일 납니다. 모세는 할례 안 받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8일이 되는 해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안식일의 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말하죠. 그 할례를 통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고 그들의 고통을 사해주는 것이 왜 죄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할례가 되는데 왜 병을 못 고치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이야말로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죄가로부터 구속이 풀리는 하나님의 복된 날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일수록 더욱더 그 마음을 위로해야 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날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요. 이 노동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 혹시 계세요? 네, 그렇지 않죠. 내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 삶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허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은요, 나를 위한 그 생각을 멈추는 날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노동 금지의 진짜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병자를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병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럼 그게 진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 운전하는데 누군가가 운전 법규를 지키지 않고 과속을 하는 거예요. 육거리 시장 앞에서 90km를 달리면서 막 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무서워서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술을 먹고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유함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스스로를 다스리며 제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다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마스크를 벗을 자유를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루에도 8만 명, 10만 명씩 감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벗을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쓸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시켜서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타인을 위해서 나를 다스려 마스크를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의미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무서워서 계명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고 남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날만큼은 남을 생각하고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진짜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인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에 우리 가족이 살아요.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 친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한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집에 가서요. 당신 들었어? 나한테 복종하래.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네, 내가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옆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족을 이웃 생각하시면서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시작. 기분이 좀 언짢아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스스로 다스리길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요, 오직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가? 스스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고자 작정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내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는 간절함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 어떠한 순간이라도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우리의 괴로움, 고통, 슬픔까지도 다 내어 맡기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가 그 같은 복된 자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를 다스리며 참으로 내 욕망을 누르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튼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가 나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우리의 동료 그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